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해요. 계속 이 땅에 있었던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도 우리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면 그것이 굉장한 거지만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이 믿음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 2025년도 또 역시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몰라요. 크고 작은 산들이 앞에 쫙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출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 쭉 보면은요, 1장에 11장까지 보면은 점이에요, 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그리고 하와, 그리고 노아, 그 10세대 쭉 살았던 사람들, 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그 에덴 동산, 그런데 타락해요.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아벨이 그 형의 돌에 맞아 죽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셋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셋에서부터 10세대가 쭉 내려와요. 노아까지입니다. 근데 다시 그들이 그냥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그들이 정말 지 맘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바로 노아의 일곱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탁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25년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길을 쭉 이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더 선명하게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항상 얘기하죠. 드라마식으로 봐야 된다.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가면서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보면 이거구나. 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처음 창세기서부터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조금 선으로 나타나고 그림으로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있던 많은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탁 펴서 보여주는 것이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타락의 문제 해결,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이 뭐냐는 거예요. 특히 11장에 보면은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요. 그 갈대아 우르 지방 바벨탑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21장에서 끄집어내서 가라, 떠나라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쭉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그 175세까지 살아요. 자,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가라 해서 75세에 나와가지고 그가 가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살아가면서 점점 눈이 열리면서 본향을 바라보았다.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제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가 출발했던 믿음으로 이 출발이 나의 출발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나의 출발이 되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완전히 탁 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알 수 있으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3장에 있는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확실하게 그림이 이거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다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알아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2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이 말씀이 2025년에 쩌렁쩌렁 여러분의 귀에 울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아브라함 이 말 듣고 그냥 갔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출발이고 시작인가를 이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은 쭉 오다가 아버지가 뭔가 하면 데라예요, 데라. 데라는 사람인데 그 데라는 바로 이 바벨탑에서 바로 그 근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같이 75세까지 거기 살아요, 같이. 자, 근데 이 바벨탑 사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뭐냐? 네?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첫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는 분명히 죄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네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도 뻔뻔하게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살궁리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납니다. 떠나서 뭐라 해요, 여러분? 사장에 보면 떠나서 가인의 족보가 쭉 10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족보를 쭉 보면 가인의 족보는 뭔가 하면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성, 자기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요 가인의 족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셋의 족보를 통해서 열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 족보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그 성을 쌓는 것이 어디서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요? 11장 바벨탑이에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아버지 그리고 조상 할아버지 그부터 노아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셈, 함, 야벳 그 자손들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뭘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시고 우리들만 구원하셨다. 우리 노아 7 식구가 이렇게 정말 이 죽음에서 이 엄청난 정말 물로 심판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벨탑은 자기 이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성을 쌓자. 그리고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12장 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이 아비의 집은 갈대우르예요. 갈대우르. 갈대아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대아인. 예?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요 시날 땅이 바로 요 바벨탑이 섰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다니엘서에 가보면은 예? 바벨론 왕국이 전 세계를 제패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제패해서 이스라엘까지 제패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어린 시날 땅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턱 놓고 다 데워서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금신상이 세워져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금신상 뭐예요? 머리는 금,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세워져요? 은, 동, 그리고 철. 이걸로 금신상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한 바벨론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것은 뭔가 하면 나라는 이 바벨론 오는 것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세상은 거의 이거예요. 미국도 지금 뭐예요?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보호구역이네. 우리 미국만, 예? 자기 나라만, 딴 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다시 사회가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요? 나만 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데서 아브라함을 지금 끄집어내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2025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뭔가 하면 이러한 데에서 너희들은 나와라. 그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같이 우리는 서로 밟고 죽이고, 예? 자기 살겠다고 하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결국 다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졌죠, 여러분요. 페르시아가 무너졌죠. 그리스가 무너졌죠. 로마가 무너졌죠. 세상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예? 지금도 뭐 미국, 중국 이게 시대가 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제국을 이걸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요. 근데 교회도 이걸 못 봐요, 여러분요. 제가 잘 아는 한국에 엄청난 큰 교회예요, 엄청난 큰 교회. 네? 정말 뭐 몇만 명이 돼요, 여러분요. 근데 목사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야 뭐라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교회를 다 나눠요. 몇만 명 되고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커야 되나요? 커야 막 그냥 크면은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셨죠, 여러분? 많이. 저도 뭐 목회 큰 교회에 많이 아니야 100몇 명 돼도 그 안에는 뭐예요?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부닥치고 자기 안에서 뭐 이 사람 누구 편 저기 편 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도 6장에 딱 가가지고 헬라파 유대파가 갈라져요, 여러분요. 원망하고 시기해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속에 들어가서 그냥 겉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면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큰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 인간의 그러한 것들이 막 그냥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성을 쌓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얘기해요.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출발을 바로 끄집어내는데, 자, 아까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3장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누구와 대화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선생이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이 보통 사람이 하늘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딱 얘기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최초로 말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듭남의 단어예요. 거듭나야 된다. 정치나 이런 데서도 뭐 문화 예술에도 이런 얘기하죠. 야,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얘기하죠. 그건 정치에서 문화 예술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해요.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을요.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그 모습을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재창조. 우리가 창조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조 그러는데 그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 출발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보면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듣고, 아니,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아세요? 요즘은 교회에서 거듭난다, 새 창조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은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새롭게 지금 출발해서 지금 새 창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테라예요. 죽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고 시작하는 것이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로다. 예? 우리는 다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어도 육으로 다 태어나요, 여러분요. 그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22장 1절은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루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시작하고 이제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뒤에 나가면서 또 뭐라 그래요? 단을 쌓고 15장 16절에 볼 때 너를 정말 그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러한 별, 수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민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이는 천국. 보이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천국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아름다운 보기 좋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이 창세기에서는 제일 먼저 영적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부부 생활. 이것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요? 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부부들이 막 깨지고 있어요. 영적 공동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가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또 깨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죽으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으면서. 그리고 사회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영적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라. 사례로 하지 말고 사라로 바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재창조, 거듭난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40년, 50년 교회 신앙생활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안 바뀝니다. 40년, 50년 살아도 안 바뀌어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옛날 성도들 보면 예수 딱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확 바뀌잖아요, 여러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는. 근데 요즘에는 뭐 많은 공부들을 해요. 뭐 제자훈련하고 뭐 구역학과 뭐 주중 모임 막 하는데도 안 바뀌어. 깨달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뭐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들었어요, 여러분요.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성을 쌓는 곳에 75세까지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성 쌓고 자기 이름 내려고 거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다 팽개치고 75세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내가 가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독일에서 여기 왔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27살에 여기 왔을 때 꿈은 가지고 왔는데 탁 맞짱 와보니까 이 독일이라는 사회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불안하죠, 여러분요. 처음 비자부터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목사도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요. 그냥 가자. 그냥 주님 믿고 가는 거다.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갈 때 하나님이 촥촥 열어줘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노아고, 이게 에녹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탁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에 아브라함이 막 쫙 돼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그냥 눈이 확 열리고 그냥 됐다! 그러고 막 쫙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갔는데 하나님에 그냥 머물러요, 여러분요. 사람은 좋은 곳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상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갑니까? 자, 그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여기 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세겜에 딱 이르러서 세겜에서 뭐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말로만 들었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세겜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겜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여러분요?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봤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생명 타락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적인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 와서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교회가 탄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나와요? 마지막은 7교회와 예배의 4장 5장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오늘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예요? 감격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개의 계단 올라가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한 계단 한 계단 드리면서 여호와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서 출발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바로 이 세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벨산과 그림신산이 있어요. 저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요. 마지막에 이제 그가 다 불러가지고 반은 아벨산으로 보내고 12지파니까 반은 아벨산으로 보내고 반은 그림신산으로 보냅니다. 이게 산 양쪽에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겜이에요. 그럼 아벨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벨산에는 축복, 복을 얘기해요. 복. 여호와를 또 연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바로 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아벨산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고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에서 탁 얘기하고 한쪽에서 탁 얘기하고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세는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 그래 너희들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고 니들이 이 신앙으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갔듯이 달려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복이 나오죠. 복은 누가 줘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갖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뭘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누군가에게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받는다고. 근데 복은 누가 줘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8장 어떻게 해요? 심판이 끝나고 나서 8장에서 너희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9장에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복을 줍니다. 자,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또 누가 복을 어떻게 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복 주셔요. 자, 내려가면서 그 복은 시편에서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죠?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8복을 얘기하십니다. 8복.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해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같이 얘기해요. 왜 영적인 것만 얘기해서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175년 살 동안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요. 그런가 하면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정말 완전히 마누라까지 다 뺏길 뻔했어요. 13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누라도 다시 돌려주고 많은 물질도 축복해줘요. 그런가 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175년 동안 살아갔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이 175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175세까지 살잖아요. 장수하잖아요, 여러분. 장수하잖아요. 이게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출발이 나의 출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다른 것보다 꼭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꼭 받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첫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2025년은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신 주님, 이 말씀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귀한 성찬 예식 맡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새해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다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이 말씀이 악을 선으로 바꾸며 험악한 2025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내리셔서 저희들을 힘있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